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3장.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치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 23장의 말씀은 탐욕에 대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23장은 본서의 셋째 대목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에서 서술된 30가지의 교훈들 중에서 6에서 18번째 교훈이 진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서 39절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인의 꾀에 빠져 헛된 세상 재물을 쫓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함으로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쾌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일에 빠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5절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면 1절에서 8절 허무한 일에 주목하지 말 것, 9절에서 19절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것, 20에서 26절 온전한 효도를 해야 한다. 27절에서 35절 쾌락주의자들의 실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신앙이 퇴보되고 탈선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써 찰나적인 죄악의 맛에 몰입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는 13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면 본장의 구성은 12절을 분기점으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교훈은 앞장의 후반부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지혜의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13절 이하에서는 내용에 주된 관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삶의 행위 속에서 준수해야 할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목의 마지막 절인 24장 22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관리에게 초대되었을 때 주의할 것, 4절과 5절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6절에서 8절 인색한 사람이 마련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9절 미련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10절에서 11절 고아의 소유를 뺏지 말라. 12절 11에서 30번째에 해당하는 교훈의 서론입니다. 13절에서 14절 자녀를 징계하라 하는 것이고 15절에서 16절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20에서 21절 숙취와 대식을 피하라.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부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24절에서 26절 부모를 기쁘게 하라. 27절에서 28절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29절에서 35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지혜로 세상적인 일에 집착하는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15절에서 35절 하나님의 그 젊은 지혜자가 평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구분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의 강조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면의 강조, 과다한 술과 음식의 섭취를 경계시킴으로 인해서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6번째에서 10번째 교훈으로 1절에서 11절 인간 스스로 지혜를 의존하지 말라. 3절과 6절 탐하지 말라. 4절 애쓰지 말라. 9절 말하지 말라. 10절 옮기지 말라. 침범치 말라 등의 부정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11번째에서 17번째까지 교훈입니다. 12에서 28절 젊은이의 양육을 위한 진술입니다. 12절 귀를 기울이라. 15절 지혜로우라. 16절 정직을 말하라.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절 부모를 즐겁게 하라 등의 긍정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29절에서 35절은 18번째 교훈입니다. 술의 사용에 대한 진술입니다. 29절 뉘게 있느뇨 같은 수사 의문문 6개를 사용합니다. 32절 뱀같이 독사같이 34절 누운 사자같이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4절 철저히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9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의 유혹에 빠져 헛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 소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지 말 것. 9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자산을 굳건히 할 것. 1절과 3절입니다. 가정적인 상황의 설정을 통해서 인간론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7절 강조적 명령의 행태를 통해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백성이 자칫 빠지기 쉬운 세상적인 유혹의 성격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힘과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로운 지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 재물을 모으려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우선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계되는 과정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태도. 성경 통독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둘째, 10절에서 11절 약자에 대한 사랑의 자세를 가집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능력과 경건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에서 35절 참된 경건의 추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쾌락주의자들의 실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적 부모와의 관계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됐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를 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술 취한 쾌락주의자들의 혼돈된 삶을 풍자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20에서 26절 참 효도의 모습이죠. 27절에서 35절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입니다. 20절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면 21절 가난해질 것이다. 22절 아비에게 순종하고 어미에게 순종하면 24절 부모가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26절 아비의 교훈에 주목하고 행하면 27절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30에서 34절 쾌락을 추구하면 35절 선악에 대한 판단이 희박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특징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육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경고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경고합니다. 이런 진술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희망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성경 통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